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가족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들에게 주는 5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번의 교훈을 살폈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한 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내 아들아 이렇게 아들 한 명을 불렀죠. 근데 오늘은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점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 있다면 이런 내용들이 할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전승이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의 의미 또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의 시작은 부부이지 않습니까? 우리 먼저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 하나의 살덩어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살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살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것을 자르면 거기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이렇게 합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합하다는 말은 악교치를 한다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무엇과 무엇을 악교를 통해서 이렇게 붙인다면 나중에 이것을 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멀쩡하고 다른 한쪽은 상하는 일은 없지요. 그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양쪽이 다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시작,
되는 부부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의 몸이다, 살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부모를 떠나서 떠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모를 결혼을 통해서 떠나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부모에게 부속된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 가족은 하나의 단일한 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족을 식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운명체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잘 되면 아들도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알아야 되는 점은 이 가족은 육신적인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영적인 공동체이다. 영적으로 아주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했을 때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또 나쁜 일을 했을 때 저주를 받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승되고 또 계승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받을 복과 저주가 위에서부터 가정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에서 그런 사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시작이 좋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흠결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솔로몬도 이제 받아들이게 됐죠. 자, 그래서 9절을 보실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결국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1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26절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에게 대적들이 생기죠. 이 대적을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중상모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간질하고 고자질하는 자, 이런 뜻이 마귀라는 뜻이고요.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갑자기 대적이 생겼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이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크게 혼을 나고 모든 것을 빼앗겨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빼앗지 않으셨죠? 왜 그럴까요? 그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돈만 남겨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은총을 남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흐르기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엘리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엘리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아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근데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들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기가 먹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을 이제 겁탈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엘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의 반응이 이랬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가 작심하고 그 일을 고쳐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29절을 보시면요, 2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데 그 이후의 내용은 저주의 내용입니다. 31절을 보시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그 32절을 보시면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많은 것은 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래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노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쟁이나 또 혹은 병, 기근 이런 것들로 빨리 죽는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4장을 보시면 1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예. 이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예, 여기 보면 그 아들과 법궤를 빼앗긴 그 소식을 듣고 이 엘리가 앉아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 노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없으리라고 했죠. 네, 노인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삶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는 이 가족이 영적인 것, 영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하는 하나의 또한 운명 공동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가족의 의미이고 가치이죠. 자, 이제 우리 잠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는데요. 잠언 3장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지난 시간에 네 번째 교훈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32절과 33절을 보면 32절은 개인에 관한 말씀이고 33절은 이제 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개인에서 집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3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의문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은 공의롭습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시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합당치 않습니까? 그죠? 예. 누구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인이 악을 행하면 그 악인이 죄를 받아야지 악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떻게 조화될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그 가정은 또 하나의 영적인 운명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조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한 내용을 이제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에게는 같은 피만 흐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같은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정신도 흐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그 영은회 때 우리 그 진명이 영어 선생님이 왔는데요. 저쪽으로 보니까 진명이가 앉아 있더래요. 이쪽 보니까 또 진명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형제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예, 분명히 같은 피가 흐르죠, 그죠? 예,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피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보통 부모와 자식은 좋은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악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이든지 보통 자식은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생각이나 가치관, 성향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전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때로는 이 문제로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상을 받아오면 나를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학교에서 벌을 받고 오면 너를 닮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너를 닮았다고 그럽니다. 예. 틀림없이 그 속에서 나온 것인데 너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부모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자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 안에서 전승되고 심화되게 마련입니다. 맞습니까?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외부에서는 그 영향력이 덜하지만 그 가정 안에서는 가감없이 드러나고 그리고 전승되고 심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과 내가 모르는 나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보면 자녀들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각각 자기의 죄로 심판을 받지만 이 가정이 또한 생각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순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놓고 보았을 때 그런 결론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3장 32절 33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의 복과 저주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것이 집에서의 복과 저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악인이 딱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속기 쉬우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이 대번에 넘어지고 대번에 망하고 그러면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됐겠어요? 그죠?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가장 모범적인 예를 찾아보자면 바로 노아의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 동탄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노아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노아의 가정, 그러니까 예,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이 온 가정의 구원으로 이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정은 육신적인 삶의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생각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가정처럼 되려면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자, 여기서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교훈하기를 나도 너처럼 유약할 때가 있었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연약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아둔하고 지혜가 없어서 헤매일 때도 있고요.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근데 그럴 때 나도 내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익혔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먼저 부모가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우리 학생들이 종교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부모들 신앙 견적도 나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판단합니다. 그건 비극적인 일이죠. 그죠? 여러분, 바다에 가면 개가 앞으로 걷습니까? 옆으로 걷습니까? 옆으로 걷잖아요. 왜 개가 옆으로 걷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개가 야! 너 왜 자꾸 옆으로 걸어? 똑바로 걸어야지. 걔가 그 자식한테 똑바로 걸어. 엄청 혼을 냈대요. 그래놓고 자기가 옆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옆으로 걷는 겁니다. 예. 아니, 자기가 옆으로 걸어가면서 자기 자식 보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하면 어느 자식이 똑바로 걸어가겠습니까? 그죠? 사람은 누구나 말만 가지고 배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고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행함으로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들도 또 먼저 된 자들도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또 말씀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또 교회를 대하는 것, 또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자식들이 볼 때에 비로소 자식들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자기를 깊이 돌아봐야 되겠죠? 자, 이제 2절을 읽겠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예. 우리가 이렇게 선한 도를 배웠다면 이렇게 모범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그 선한 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모범만 보일 뿐만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모범만 보이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모에게 배운 거겠죠.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배운 거겠죠. 할아버지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장성하고 나면 네가 배운 그것을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라 라는 것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연스럽게 알지 않습니다. 깨닫기가 둔하죠. 그리고 때가 되면 알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시간 지나면 지가 깨닫겠지.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죠. 신명기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신명기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라는 거죠. 예. 요즘에는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의 왜곡이 아주 심한 시대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칼럼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존댓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도 같이 존댓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타고난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지킬까요?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의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이 스스로 훈육받는 존재다, 나는 존중받는 존재이지 나는 훈육받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훈육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듣기 싫어하죠. 그죠? 그것은 이미지를 잘못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엄마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특히 요즘 세상은 이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4절을 보면 그리하면 살리라. 안 지키면 죽는다. 안 지키면 여기서 살고 죽는다는 것은 부모가 생사를 여탈한다는 게 아니죠.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굉장히 지금 절대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이제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무게를 가지고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5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예. 자, 이제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교육을 했는데 자녀는 잔소리로 받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잔소리가 무엇입니까? 자잘한 소리.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이게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하는데 이런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예. 부모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치관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된 자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그죠? 때로는요, 작은 습관이지만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큰 문제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해야 되지요. 성령을 의지해서 자녀를 올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해서 키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거 하나를 자식에게 심어준다면 그 자녀는 자기 목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첩경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자기 목만큼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참 기분이 묘한데요. 제가 심판대 위에 서가지고 심판의 기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저도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재윤이 뭐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그런 교육의 공간이라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가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의 형제이고 다 자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자면 재윤이는 제 아들이 아니죠. 저와 형제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영적인 이 한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육신의 부모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육신의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해야 하듯이 부모는 자녀에게 교회의 교사들,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하라고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든 임원이든 또 성직자이든 목자이든 부족함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이 하나님의 밭과 또 집을 일궈가는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존중할 때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양분이 공급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혼자 신앙생활했습니다. 부모에게 신앙에 관해서는 부모에게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제가 양육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원 열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열차를 타보면 저마다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단지 목적지가 같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절대적으로 의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같이 이 교회에서 이 진리를 믿고 같이 천국 갈 뿐이라서 여기에 있지 나는 혼자 간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나와 내 자녀들이 공급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철저하게 의존적이듯이 심장이 없으면 위가 살 수 없고 위가 없으면 심장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서로 절대적인 의존 관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그리고 부족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부모가 막아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영적인 가정과 또 이 육신의 가정이 서로 협력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축복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언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고 복된 가정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꼭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보고 배운 것이 많아서 그것을 내가 실천했더니 내 삶이 복되었고 그것을 자녀에게 또한 물려주는 그런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